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정말 죽음이 무엇이고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에 대한 그 바른 태도를 우리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 배우고 있죠?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정말로. 예. 예. 지난주까지 총 27강을 했어요. 이제 교련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다루는데, 12월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이 아마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예상이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좀 변화는 또 있을 수는 있겠죠. 12월까지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전에는 조직신학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딴 때보다 내용이 살짝 많아요.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 뭡니까? 죽음. 죽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요. 한참 전인데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유서를 써보는 그때 그런 걸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걱정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정말 싫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가 죽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됐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렇게 품 안의 자식들이라고 걱정이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생은 하겠죠. 부모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했고요.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믿음이 온전히 좀 이렇게 도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는 걱정을 한 거 보면. 지난 할로윈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압사에 의해서 사망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런 죽음이란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슬픔과 허무함,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숙연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죽음하면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죽음은 사실 어떤 죽음이냐? 육체적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됨으로써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됨으로써 우리 육체적 생활이 종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육체적 죽음입니다. 자, 이런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여러 많은 구절들을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멸절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멸절로 보고 있는 듯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으면 육체가 사망하는 것과 같이 영혼도 소멸돼서 모든 것이 멸절하는 걸까요? 멸절을 주장하는 이들은요,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멸절된다고 주장해봐야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위안 정도일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절이 아니에요.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죠.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니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도 영혼도 다 어디 갈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몸도 없어지고 영혼도 멸절되고 사라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논리를 듣다 보면 그럴싸하고 푹 빠져들어가요.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죽으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고요. 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월로 내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분명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몸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합니다. 나중에. 아무튼 육체가 죽더라도 그 순간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뭘로 나눠지는 순간입니까?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나누어져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죠? 우리는 지옥에 속했어요? 천국에 속했어요? 천국에 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천국 너무 그냥 익숙해. 감흥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게 감사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죽음이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죽음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로 주어지게 됐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분명 명하셨습니다. 뭘 먹지 말라. 예.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다. 아니,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 지켜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아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은 대표성을 띠가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도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 첫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생긴 그 형벌, 그 사망이 유전되어서 후손에게 다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전돼 버린 거죠. 자, 그럼 죄의 사망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먹음으로 발생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이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형벌일까요?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물은 대표성이 있다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린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 바로잡고 가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도 죄에 대한 형벌인가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죽음도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음을 다 감당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그 범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 대한 형벌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형벌인 거죠. 근데 그럼 죽음은 뭐냐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징계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죽음은 뭐냐?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훈련과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하고 그냥 천국에서 영생 삶으로 이전되는 그러한 관문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요?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다음 날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잠자다 바로 뭘로 이어지는 거죠?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종교도 그렇고요. 또 우리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자꾸 중간기 상태를 언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기. 어떤 중간기요? 천국과 지옥 사이 중간기. 분명히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 중간기 상태는 없습니다. 그 중간기에 대한 것은 아마도 이게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었네요. 아마도 이 수월과 이 음부 이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수월은 구약에서 언급되고 음부는 신약에서 언급이 되는데 구약의 수월은 죽음, 무덤,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신약에서 나오는 음부도 죽음, 무덤,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월에도 음부든 죽음과 무덤의 뜻을 갖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이 지옥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월과 음부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믿는 우리들이 그럼 죽음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거나 또는 그 압사 현장과 같이 사고 현장에 가보면 많은 이들이 공포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도요, 정말 많은 통곡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요, 슬픔에 잠겨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죽음 이후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시인나락거리고 웃고 기뻐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주어야 되죠. 근데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나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의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슬퍼할 때 그 슬픔에 함께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위로해주고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 말은 뭐냐면 막 세상 사람들 보면 어쨌든 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당장 내일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짧은 이 인생을 그렇게 허황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저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 죽으면 어린 자식들은 어찌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자칫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떤 그 어려움에 쌓였을 때 생활고에 쌓이면 자살을 하자.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그냥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죽으면 어린 자식들은 어찌하나. 이런 생각은 사실 믿음이 참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겨야 되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자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약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힘드시죠? 그럼 몸도 좀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기지개도 한번 펴보시고. 저는 기지개를 요즘 못 핍니다. 왼쪽 어깨까지 덜 올라가요. 무식견 때문에 안 돼요.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요, 성경적 개념을 조금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음으로 들어온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건 육체적 죽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절되는 것. 자, 일단은 사망이 들어온 과정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살짝 오늘 주제에 어긋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설하고 좀 잠깐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잖아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이제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자 대답은 두 가지가 틀렸죠. 예. 첫 번째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근데 생명나무 먹어도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야겠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전부 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일단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분별력이 흐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옳거나 됐다. 예. 그래서 직격탄을 딱 날리죠. 뭐라고 날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항상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라고 하죠. 여자 너만 먹는 것 갖고는 만족을 안 해. 누구까지? 남편 아담에게까지도 먹여야 돼. 그래서 너희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의 탐욕을 더욱더 자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너 혼자 먹지 말고 너희 남편과 함께 먹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이 예전에 설교해드렸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천국이라고. 이게 하나님처럼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뱀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막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었으면 하는 것 같이 됐겠죠. 근데 여자가 이제 나무를 봐요. 그러니까 어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유혹에 넘어 가버렸네요 이미. 그래서 여자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니까 남편도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아담과 여자는 이제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요. 뱀처럼 되어버렸어요. 뱀처럼. 사탄처럼 마귀처럼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서로 발가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풀 엮어 치마로 삼아 가립니다. 잘못됐다. 부끄러운 것이다. 판단하고 정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주인대로 살아가죠. 교만해졌어요. 예?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정합니다. 사탄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교만이에요. 뱀처럼 돼버렸잖아요. 사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으면 시원하지 않을 판인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탓을 하고 여자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뱀 탓을 하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있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들을 뱀과 여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너로 인해 땅까지도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해 너는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이 다음 장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예. 그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요, 무조건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잖아요. 그죠? 그 뒤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22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요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보여요. 천국을 갈까봐 쫓아내버렸다. 못 가게 하려고. 왜? 잘못했으니까.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요것 때문에 지금 주제하고 약간 어긋나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는 자신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심판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척합니다.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면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져서 사는 영생이에요. 뱀의 상태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영생이에요? 아까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별개로 영원히 산다? 오히려 사탄처럼 돼갖고 영원히 사는 거. 어디서 살까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영생이 아닌 영벌 지옥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셨다? 쫓아내셨다. 그래서 쫓아내시면서 자신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도록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아까 죽음은 뭐라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영벌 지옥에 가는 죽음이죠. 우리 뭘 안 해야 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겠죠?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때때려 스스로 수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자,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요, 육신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관점이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은 영원히 신체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체라는 껍데기가 살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로 영적 죽음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감당하실 때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죽음까지도 다 대신 감당해 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분리를 안 되셨다면 우리의 영적 죽음은 예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신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란 말이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영원한 죽음에 가두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들 참 복 받으셨습니다.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무튼 지금 아멘 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죽음에 대해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음에 대해 의연해지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성숙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